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요한서신, 즉 요한 1, 2, 3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입니다. 그의 말년에 교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이죠. 그런데 당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서신을 쓸 때만 해도 이 초대교회, 즉 1세기의 교회에는 큰 이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이 팽배한 이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이 육신을 이 부정한 것으로 보고 오로지 이 영적인 것, 그것만이 이 거룩하고 이 신적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영적 존재였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를 분명히 배격하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다시 교회에게 상기시키고 그 가르치심을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부분, 때로는 정말 전부인 부분에서 예수님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실패, 나의 승리.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쓴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혹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 누군가는 죄를 범하여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목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 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 죄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죄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3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소망 안에 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나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많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많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요한사도는 그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바로 태초에 있는 말씀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가르치신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것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이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방금 이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요, 새로운 것, 이전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은 새 계명인데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즉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을 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새 계명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미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모든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사도는 이 새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빛이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 이어가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분하고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양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결코 섞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새 계명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삶에 혹 이 어둠이 조금 섞여 들어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어둠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빛으로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과 조금도 섞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그 새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워하지 마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 이 새 계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하지 않음이 있다면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물론 친절을 베풀고 여러 가지 용납과 위로를 베푸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후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로 그를 가르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랑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